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아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여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샬롬. 앉은 자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의 4번째 환상으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나아가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성전 재건을 책임지는 정치적, 행정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예배와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입니다. 4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하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대제사장을 헐뜯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다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민족은 성전 재건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 땅에서 잘 정착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거룩한 삶보다는 집을 짓고 농사에만 집중하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졌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유다 민족과 무능한 여호수아를 향해 헐뜯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헐뜯는 사탄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민족은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여전히 새까만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더럽고 정결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는 거룩과 정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더럽고 새까맣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듯이 유다 민족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그 존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집을 다스리시고 친히 뜰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왕래하시며 교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제거해 주셨고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서로 초대하고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잘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회복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